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며칠 전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몸통의 굵기가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보면 회초리 수준이죠. 아주 가느다란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 놀랍게도 감이 정말 주먹만한 감들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잎사귀는 떨어지고 누렇게 익어 있는 그 감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얘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잎사귀에는 다 떨어지고 열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극구광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다.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1월 달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다 보면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게 지났는지 그저 10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 가게 일로도 바쁘고 직장 일로 바쁘고 집안 일로 바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틈이 나는 대로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참 생각을 해봐야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들의 그저 이 세상에 앞가림하면서 부지런히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회초리 같은 그 가지에 감나무 가지에 감이 그렇게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회초리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지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속 썩일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과 이 이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고와 재난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도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눈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과연 얼마만큼 기억하고 살았을까? 대부분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좀 염치도 없어집니다. 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자녀답게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는가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또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만 보시면 어쨌을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어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참으로 은혜에 대해서 핍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놔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반면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는 목이 곧아서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 테지만은 또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지만은 믿음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우리는 10달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좀 분발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다 바쳤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우리 부모들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해왔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죄송해하고 죄스러워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때 주님이 하셨군요. 그때 나는 몰랐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군요.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그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죽 우리가 안 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다 감사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대화 속에 약간의 과장을 하는 이러한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지나쳐서 말을 할 때마다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와이프는 그 옆에 있다가 절반 이상으로 다 깎습니다. 그게 아니고 100명 아니야 20명. 뭐 항상 이 과장하는 것이 그냥 이 습관이 돼버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장은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두세 번 같은 말을 들으면은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배가 좀 부르면은 배불러서 배가 터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배가 좀 고프면은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러한 그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신 주님께서 왜 과장을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과장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한시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녁에 잘 때는 우리는 의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아니면 중요한 일, 사소한 일들, 고난과 고통과 슬픈 일, 두려운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합니다. 또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 이분들은 그 죄를 통해서 남들이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있어서는 죄를 지은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다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감사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나의 삶이 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성도가, 오늘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과 나의 뜻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두신 이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고 많은 경우에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고 마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도 한 번씩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믿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그 마음을 깨달아가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해가는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의 도약을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깜짝 놀랄 만한 기쁨과 감사함을 거기서 가지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깜짝 놀랄 만큼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지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린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의 큰 사랑과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인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서 깜짝 놀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라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거기에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욱 놀라울 일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내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원자로 삼았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정말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정말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참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 험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참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이 험한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이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진리의 길에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에게 분노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 지옥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일에 한 영혼을 시험 들게 만들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 잘못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도 이 분노하신 거 보면은 그들이 지은 죄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내려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 속에서 그렇게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함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의미 없는 이러한 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은혜의 계절이 바로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린 감나무에 달린 그러한 그 가지처럼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